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할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앞부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율법, 사랑의 율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갈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면 저희들도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러한 종말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한 신분에서 우리의 수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마치 이 죄가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온갖 죄악된 모습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저희들은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다시 교정하고 또 개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이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품위 있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갖 죄악된 모습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러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부분이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빼고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죠. 저희들의 인격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이런 것들을 감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저희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이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이제는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저희들을 양육하신다라고 디도서 2장 11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기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가 이 땅에서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는 저희들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더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이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느낀 점의 이러한 질문을 보면서 그 옷이라는 부분에 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들이요,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면 저희들의 행동 거지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옷을 딱 단정히 입고요, 또 옷을 품위 있게 입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옷에 걸맞는 행동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딱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 마치 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다. 그 옷을 입은 그 모습, 그 모습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느낌이 든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옷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요, 벗어나지 못한. 죄로부터 저희들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묶여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았고요. 저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의 옷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단은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겠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삶을 산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우선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벗지 않는다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겠죠. 죄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자유함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들은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듣기만 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로 또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로마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양육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우신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